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여자, 귀네라는 여인인데, 이 여자는 마리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에서만 말하면 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자, 이런 여자들 이야기할 때 귀네라는 여자를 이름을 썼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가복음 5장의 이 특징을 가만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5장의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 이거 알 필요가 있냐면 마가복음 5장의 이 특징을 보면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무덤 사이에서, 무덤 안에서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귀신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푸뉴마 아가달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아가달토스라는 이 말은 더럽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영, 푸뉴마, 깨끗하지 못한 마음, 이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니까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귀신 들린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구원함을 받아서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5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14절 나와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는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는 12 제자를 세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 그리고 회당장의 아내 격이 되는 그 여인, 한 여인, 귀네라는 그 여인이 나와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딸이, 회당장의 딸이 12살인데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활시켜서 살아났다, 달리다굼 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이제 성경을 봐야 되죠. 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써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12제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내용이겠어요? 제자들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이 성경책이. 그러면 마가복음 5장은 틀림없이 지금 누구에게 쓸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누구? 나에게 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뭐예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12의 혈류증 여인이 나오고,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12살 먹은 회당장 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12제자, 또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 그리고 12살 먹은 어린아이, 이게 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써 있는 거죠. 그것을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12제자에게 쓴, 그러면 12제자가 바로 뭐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무덤 사이에서 있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덤 사이에서, 무덤 안에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인데, 그 무덤 안에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무덤 안에가 어디예요? 네,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귀신 들려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나죠. 나. 그러니까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설명을 잘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되었다. 귀신 들린 자는 뭐를 하나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다.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다?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다.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 피 흘리다가 12살 먹은 어린아이로 죽었다.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을 지금 다시 한번 봐봐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지 한번 잘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가 계속 흐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그 여인도 12년 동안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참 이상하죠, 그죠? 참 이상한 집안이야. 그죠? 회당장 야이로는 부자예요, 거지예요? 부자입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속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피가 유실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급기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12년 혈류병 여인이고, 12년 혈류병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12년 동안 살았던 어린아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회당장이니까 율법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면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모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았다면 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살려주세요. 왜? 나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딸이 자기잖아. 그죠? 자기 딸이 자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한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회당장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그 정도 말씀을 알고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일부러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만나면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만나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꼭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사정하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5장은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달리다굼 해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여러분 다 내용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달리다굼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죠. 예수님이 세상에 소녀야 일어나라 멋있게 말했는데 진짜 안 일어나 봐요. 얼마나 자세 안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손잡고 말해요. 그 시체한테 손 잡는 거 안 되잖아요. 원래 안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만져도 회당장이 뭐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을 만졌는데 어떻게 해? 꼼짝 못해. 원래 부정하거든. 만지면 안 되는데 만져. 그래 만지고서 회당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요. 한마디 하니까요, 이 아이가 막 온기가 돌아오고 싹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특이하게, 다른 데는 그런 말 안 해요. 다른 데는
다른 성경에는요,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 의자 들고 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 들 것을 들고 네가 가라, 걸어가라, 집으로 가서 간증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이하게 여기는요, 달리다 굼 하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먹을 거 주라고 그래요. 희한하죠. 이게 특이하게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그러면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아, 잘못 먹으면 죽는구나.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먹는 게 있었어요. 누가? 회당장이, 그 가족이.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먹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죽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내 거를 먹어라, 이제는 먹을 것 좀 줘라 이래요. 그랬더니 그 먹을 거가 파고 먹다, 식사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SDO,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 그러니까 살다, 그러니까 살게 해라, 먹어서 살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달리다 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그 말은 누워있어라의 반대니까, 일어나라 그 말은 자유하라 그 말과 같은 얘기죠. 부활해라, 살아나라, 자유해라, 해방시키겠다, 똑같은 얘기겠죠. 치료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일어나라, 달리다 굼입니다. 자유해라. 그러면 억압되어 있으면, 뭔가에 억압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워있는 거고, 죽어있는 거고, 잠자는 자고, 그죠? 뭐에 억압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면 달리다 굼인 거죠. 살아난 거고, 부활한 거고, 구원을 받은 거고, 치료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있다라는 말은 병들었다는 얘기고, 일어나라는 말은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죽어 있는 그 아이에게 달리다 굼 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죽어 있는 자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있죠. 나사로도 안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안 왔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근데 나사로가 다 죽는 것까지 기다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 오시죠. 그러니까 죽은 걸 확인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죽어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은 거야. 자, 누가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기세등등한 사람이었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기세등등한 자기가 그 딸의 죽음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죽어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달리다 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너를 자유케 하겠다, 너를 치료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이 없으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나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해방되라는 얘기죠. 자유하라는 얘기고, 거기 억압되어 있지 말고 풀어져라, 치료가 되어라, 구원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완전히 죽은 그 무덤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나와라,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거죠. 달리다 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진리에 의하여 네가 죽었던 네가 생명을 받아서 네가 일어나 치료를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하게 살려놓고 먹으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먹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거에 먹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회당장이 먹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회당장은 보통 뭘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지 뭐 빵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음료수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살겠죠. 그런 얘기겠어요? 설마 그런 얘기겠냐고. 그냥 먹으라 이렇게 할 때 특이하게 그럼 다른 데도 다 먹는 게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이 살려주면 무조건 다 먹여야죠. 먹어라. 그다음에 또 뭐 병 치료해서 다 먹어라. 그리고 또 뭐 하고서 구원시켜 먹어라.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만 나온다는 얘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먹는 문제가.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양식, 먹는다 이런 것은 보통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데 예수님이 주는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당장을 만나기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먹던 음식이 있었던 거라야지. 그죠? 그러면 말씀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먹던 양식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지 않는 양식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주던 양식을 회당장의 가족들은 먹었던 거죠. 그러니 생명이 다 빠져나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죽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죽이는 양식, 죽이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말씀이 비교가 돼서 이건 선한 말씀이야, 이건 악한 말씀이야, 이건 깨끗한 말씀이야, 이거는 더러운 말씀이야, 이거는 깨끗한 마음이야, 이거는 더러운 마음이야, 이건 깨끗한 영이야, 이건 더러운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면 귀신의 말씀은 귀신의 영이고 귀신의 사망이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먹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먹는 양식에 하나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 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무덤 안에 귀신 들린 자, 그가 먹던 양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양식.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영, 성전 안에 있었던 말씀, 성전 안에 자기들이 먹던 율법,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먹던 말씀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먹던 이 회당장이니까 회당 안에 성전 안에 회당장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죽어가니까 할 수 없이 복음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니까 살고 싶어서, 사람이 병이 나서 너무 힘들면요, 진짜 낫기만 했으면 좋은 거죠.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만 했으면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낫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상태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자기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절대 예수를 초청할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자, 12제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제 귀신 들린 자면 우리가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라는 그런 말이죠.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짓의 말씀, 하나님과 내용이 다른 그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해석을 한 그런 말씀들, 자기의 의견이 충분한 그런 자기 견해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회당장 야이로라고. 회당장 야이로니까 이 사람은 12회 12년 동안 피가 흘리는 아내를 두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딸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세트로 지금 하나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트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세상에서 죽은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달리다고 하기 전에 이 여자를, 이 소녀를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잠을 자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됐다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죽으면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오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시체는 아무래도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니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죽어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원을 넘어서 세상에서는 죽은 자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차원을 넘어서 그가 잠을 자는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죠.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는 모두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딱 구분하는 거죠. 죄인이다 아니다, 눈 소경이다 눈 떴다, 이렇게 나누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나누는 거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소경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죽은 자가 자는 것 뿐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악한 자가 오히려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치료가 된 자가 보는 거죠. 병자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이니까 잠을 깨우는 거죠. 자,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요. 아니 죽은 자를 뭐 이렇게 부활해라 뭐 멋있게 막 손을 막 떨면서 막 이렇게 막 힘을 주고 막 이렇게 좀 장풍하듯이 막 그냥 바위를 깨뜨리, 그 왜 못하겠어? 뭐 하려마지 뭐 하나님 예수님이 뭐 그 정도 못하겠어? 손에다가 기를 모아가지고 이거 손가락 뭐 힘을 좀 줘가지고 말이에요, 바위에다가 한번 샥 힘을 쏴버리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막 바위가 팍 터지고, 그 속에는 죽은 자가 막 팍 부활해서 그냥 사지가 갑자기 쫙 풀려가지고 나오면 진짜 멋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데 그냥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 바위도 옮겨라 그러고 니네가 옮겨라 그러고 뭐 그리고서 뭐 나사로 보고 나와 뭐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수족을 매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끼뚱끼뚱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끼뚱이 나오니까 니네가 풀러줘라 또 이러고요. 그 자기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다 자기 사람들을 보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같이 경험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죽음 너머에 살아있는 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봤다면 뭐 살아나라라고 하든지 부활해라라고 하든지 뭘 했어야 돼요. 그리고 멋있게 표현도 좀 더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일리 와 나와 뭐 문 닫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문 열어 그러면서 나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나사로 보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그 자녀들에게 잠을 깨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들이 볼 때는 선과 악으로, 죽은 자와 산 자로, 또는 죄인과 의인으로, 소경과 눈뜬 자로 이렇게 딱딱 나누어 보잖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근데 예수님의 눈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눈은 죽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예요. 다 눈뜬 자로 보는 거예요. 소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할 거니까, 다 용서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병든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치료된 자로 보는 거예요. 병든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님은 그냥 손을 댔다면 그냥 치료받죠.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가 낫는 거죠. 살아나는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절대 죽은 자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죽은 자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망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희망 있는 거야.
내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죠. 자기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 안에서는 다 산 자들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니까. 이미 죽어있는 자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있다, 잠시 자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자는 자들에게 대한 희망이잖아요. 그죠? 이미 죽었다 그러면 희망이 없죠.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거지 예수가 볼 때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누구를 깨우기 위해서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깨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12년 혈류병 여인과 그 다음에 그 12살 먹은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지금 혈류병이 있고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누굴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음을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지금 나사로 얘기를 좀 했으니까 나사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나사로라는 얘기가 신약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이게 나사로가 라자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엘 아자르라는 구약에 있는 엘 아자르, 그게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죠. 엘리에셀, 엘 아자르라는 그 엘 아자르가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단어고요. 그게 이제 돕는 배필 같은 그런 단어예요. 보혜사 같은 거고요. 하나님은 돕는 자다 할 때 엘 아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나사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까? 제가 한번 나사로라는 이름을 라자로스라는 이름을 다 찾아봤어요. 신약에 나오는 라자로스를 다 찾아봤다고요. 나사로 나오는 걸. 다 찾아보니까 몇 번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더라고요. 3번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이제 이렇게 3번이 한 단어만 나오는 게 이제 나사로에서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하나 둘 셋 넷 4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수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하고 12장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친구, 진짜 사랑하는 그 나사로 있잖아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할 때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거고, 나사로를 살려준다 할 때 나오는 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은 둘 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 얘기만 나오는, 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 그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와요. 신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요것만 딱 나와요. 그러면 뭔가 전해주는 의미가 좀 있겠죠. 그러면 거지 나사로, 부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 거지 나사로, 거지라는 이 거지 나사로가요, 거지가 푸토코스라는 단어거든요. 거지, 아무것도 없다, 거지라는 말. 그래서 거지라고 하는 거를 또 이제 성경을 쭉 다 찾아봤어요. 거지라고 나오는 그 단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신약의 전체가 다 푸토코스가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 나오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33번이 나와요. 이 거지라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다 적어봤더니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 근데 이 거지가 거지 나사로 할 때의 거지예요. 그게 같은
같은 입장에서 쓴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몇 개 이렇게 읽어보면, 마태복음만 몇 개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거지, 그 가난하단 말이 거지란 말이고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온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그 가난한 자 거지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난한 거지에게만 복음이, 푸토코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거지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거지만. 그러니까 누구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란 얘기예요. 말씀의 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지만. 그러니까 거지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마태복음만 몇 개 읽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19장,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가난한 자, 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먼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예수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에게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온전하려고 하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고요. 26장 마태복음 2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죠? 향유값 깨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는 예수님은 한 번 죽잖아요. 그 한 번 죽으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죽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는 항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항상 거지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지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지를 말하겠어요? 틀림없이? 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거지인 자들과만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거지겠어요, 부자겠어요? 부자죠. 회당장이니까 부자인데, 이 부자를 뭘로 만들어야 돼? 거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라고 이제 성경에 쓴 단어들을 또 제가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부자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몇 개 정도가 나오냐면, 또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세면 많아요. 이게 좀 있어요, 좀 있는데 뭐 돼요. 읽을까요? 뭐 한 몇 개라고 숫자 안 세도 되겠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에만 있는 부자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부자.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는 지금 마태복음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누가복음 것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나, 부자가 특징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6장에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의 부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혼자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니고 자기가 혼자 잔치하는 사람이 혼자 잘났다는 거죠. 혼자 말씀 안에서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부자인데요. 또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12장 보면 뭐 아시죠? 12장. 12장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할 때, 그걸 어떤 부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이죠, 그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부자란 단어를 쓴 거예요. 플루시오스요. 그리고 이제 그 14장에 12절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자는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부자는 데려오지 마라. 잔치가 일어나면 부자는 데려오지 마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할 때 그 부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거를 절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는 거야. 자기가 다 알고 다 가지고 있고 자기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나눠주면 자기는 구걸 안 해요. 한마디로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구하지 않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1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에 대한 이야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할 때 1절에 나오고요. 19절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할 때 나사로 가난한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설명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1절과 19절과 21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에 23절에 보면 18장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할 때 그 말 할 때 그 부자예요. 그 부자는 거기다 또 쓴 겁니다. 2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할 때 그 부자를 똑같이 썼습니다.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부자라. 그리고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거지 같은 과부가 드리는 것을 보고 더 크게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부자들이 헌금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부자들은 자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만 쭉 봤거든요. 특징을. 그럼 부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풍성하죠. 풍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복음이라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들과만 함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의 특징을 보니까 여기서 누구누구 특징이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요. 부자와 거지 나설 할 때 그 부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삭개오도 부자라고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헌금 낼 때 부자도 나오고요. 또 청함 받을 때 부자는 청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부자였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거지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자에서 가난한 거지를 만들려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요?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자기 그 아내인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 그러니까 이게 그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그런 병을 가진 여인, 그리고 그 딸이 죽어가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부자의 모든 행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죠. 원래 부자는요, 개를 밑에 두고 자기가 음식을 먹다가 개한테 던집니다. 그러면 개가 이제 그걸 받아먹거든요.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 알죠? 수르보니게 여인.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를 개만도 못하게 여겨 예수님이.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한테는 내가 개들한테 주는 말씀도 개한테 던져주는 것도 못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들한테는 줄 수 있지만
너한테는 못 준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걔한테 주는 것만큼도 너한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들도 걔한테 던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 여자의 얘기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이방인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러면 부자도 걔한테 던져주는데요, 그러면 걔한테 던져주는 그것만 나한테 던져줘도 내가 그걸로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개 있잖아요, 개. 이 개라고 하는 게 이게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게 개가 사냥개 할 때 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7장의 2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취급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지금 자기를 뭐라고 취급한 거죠? 개라고 취급한 거예요. 내가 개인데요, 나 개인데 개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개인데 나한테 좀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가 누구하고 함께 먹고 있었어요? 누가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고 그랬어요? 개입니다. 이상하죠? 특징적으로 개하고 거지하고 같이 나와요. 개하고 거지하고, 그리고 개하고 이런 수르보니게 여인하고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내세울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지가 천국 간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다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일부러 부자와 거지로 딱 나눈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가게 돼 있고 거지는 천국에 가게 돼 있는데, 그 거지를 푸토코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해라. 가난한 자들에게만. 그래서 이 가난한 거지에게만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말씀의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부자는 거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죠? 자기 지식이 있을 거고, 자기 생각이 있을 거고, 자기 의견이 있을 거예요. 자기 견해가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싹 다 뺏겨서 거지가 되지 않으면 회당장 야이로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걸 다 뺏어놔야 돼요. 다 뺏으면 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있고 회당장인데 다 뺏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쳐버리는 거죠. 주변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깨끗한 자기만 딱 나오겠죠? 거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을 이거 입고 저거 입고 계속 겹겹이 입었는데 옷을 싹 벗겨놓고 그냥 알몸땡이로 딱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잘난 체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딸이 지금 앞에서 죽어가고 실제로 죽었는데, 그러는데 거기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뭔 잘난 체를 하고 있으며 회당에서 내가 율법에서는 내가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당신은 뭘 얘기하러 이 땅에 왔습니까? 하면서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거를 빼내서 부자를 거지, 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냐고. 이게 부자를, 겹겹이 옷을 껴입은 부자를 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작업이에요. 그래, 이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이 작업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하나 병신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개 만들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지 만들어서 구원하겠다는 게,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내 개입니다. 내가 가면 생각하니까 그지예요. 나 개입니다. 나 아무 가진 게 없네요. 나 진짜 주님의 복음만 필요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 생각 다 빼버리고 주님 생각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믿음 빼고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말씀 다 빼고 주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거는 거지만 구걸하는 거예요. 거지만 구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지가 안 돼서는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되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는 그의 죽음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 집안에 죽어가는 그 집안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는 역사, 여러분 몸이 잘 되는 역사, 여러분의 그 잘못된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잘 되는 역사는 예수가 초청되면 됩니다. 예수가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강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살리는 거야, 이 사람을. 그 구원이야. 그게 치료고, 그 말씀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들어오는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고 예수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와야 돼. 치료가 와야 돼. 그 믿음이 와야 돼. 내 거 아니고 예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와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지만 자기가 뭐 좀 알고 있다, 교회 생활 뭐 오래 했다, 다 소용없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뭐가 대단해서. 저도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 되고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 그래서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벌거숭이 모습으로 나 거지예요. 나 죽어가고 있어요.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귀내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 여인이 귀내라는 여자예요. 귀내라는 여자는 마리아, 그리고 가늠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이게 다 귀내입니다. 남편을 구하는 여자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신랑으로 찾아오십시오. 모압 여자 이 룻 희망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 죽고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어머니 따라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같이 따지면 가장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온 거예요.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선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선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왔는데, 한국 말로 따지면, 한국 사람의 그 정서로 따지면 가장 관계가 안 좋은 사람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시어머니 하나 붙들고 왔으니까 시어머니 하나 받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그 여인, 그 시어머니 하나 따라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나라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듭난 그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듭난 장소에서 온 여인, 그 여인을 따라서 모압 여자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귀인입니다. 전혀 희망 없는 여자가 그 여인, 베들레헴에서 온 여인, 그 여인 시어머니 따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온 겁니다. 와서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 여자가 우연히 어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땅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막 웃음꽃이 없었던 보아스의 밭에 룻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여인이, 이쁜 여인이 하나 오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얼굴이 못생겼어도요, 주님은 이쁘게 보십니다. 교회, 보아스의 밭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다 누가 못생겼어, 누가는 뚱뚱해, 누구는 키 작아, 그런 소리, 그 주둥이라고 다
그건 다 주둥이에요. 그건 입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보아스의 밭에는 지금 룻만 들어오면 웃음꽃이 피는 장소가 된 거예요. 룻이 들어와서 괜히 화기애애해진 거예요. 보아스가 괜히 기분 좋아해요. 저 여인이 누구냐? 다 물어보고, 괜히 물어봐요. 왜 물어봐? 어떤 여자야? 이러면서 괜히 물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한테 뭐 친절을 베풀고 막 이럽니다. 그 여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또 들어오냐면요,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둘이 이제 작전을 세우는데, 시어머니의 그 작전에 싹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그 시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말씀, 보아스를 연결해주는 성령님입니다. 그게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룻이 그 말씀에 따라 그 계획의 작전을 딱 짜가지고요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이 여자는 신약으로 말하면 뭐라겠어요? 마리아와 같은, 사마리 여자와 같은, 가늠한 여자와 같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뭐 그런 여자라 그랬죠. 그런 귀내는 바로 뭘 해야지 귀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뱃속에 잉태를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야 이게 여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귀내는 부족한 밭이에요. 부족한 배를 가진 여자, 부족한 배를 가진 여자, 씨가 필요한 여자, 이게 귀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채워져야 할, 남편을 만나야 할 여인이 귀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도 남편을 만나야 돼요. 이 뱃속에 아들이 잉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지금까지 죽어가던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춘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게 혈류병 여인이라는 거지. 이 혈류병 여인도 피가 자꾸 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임신을 해버리면 피가 딱 멈춥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임신을 해버리면 속에 아이가 딱 들어가면 그러면 딱 멈춰요.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아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아기가 들어가서 이제까지의 내 몸에 주인이 나였는데 아기가 들어와서 아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가 주인이니까 지금 어느 나라 여자로 왔어요? 모압 여자로 왔는데 아기는 지금 누구 아기를 받았어요? 보아스의 아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의 뱃속은 지금 누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자라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귀내는 뭐 할 때 완성이 된다고? 이 밭에 씨가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출산, 이것이 씨가 터져 나오면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 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밭이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주인이었었는데 씨가 들어오니까 씨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씨가 주인이 되니까 밭이 자기가 완전히 씨한테 정복당한 거야. 그러니까 씨가 주인이 돼버린 거지. 씨가 자기 밭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 아기가 이 엄마를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야. 엄마는 아기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뭐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보아스의 씨가 들어오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베들레헴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여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귀내가 진짜 씨를 받는 그 순간이 있었다고요. 룻기서에 잘 보세요. 룻기서에 3장의 9절입니다. 3장의 9절. 룻이 보아스의 옷을 덮고 있습니다. 룻이 와가지고요 살짝 보아스의 옷을 덮은 거예요. 나를 덮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야.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 임신이 되면, 그러면 이 여자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가복음 5장의 혈류병 여인은 귀내입니다. 남편을 만나야 하는 씨가 필요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뭘 만졌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잡히셔야지. 배도 잡히고 사과도 잡히고 포도도 잡히고. 이 여자가 왜 옷을 만졌겠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덮으소서, 내가 당신의 옷의 밑에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는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낫을 것이다, 이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될 것이고 이 남자가 나에게 이 말씀이라는 씨를 줄 것이다, 나는 이 남자의 말씀을, 이 남자의 아이를, 이 속에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죽은 내가 살아날 것이다, 병들어 죽어가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믿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는 당신의 아내요, 나는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옷을 날 덮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치유해주소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일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귀인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치유해주소서, 나를 구원해주소서.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잉태되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주인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주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주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게 하셔서 내 모든 결핍을 가져가 주시고 내 모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치료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그들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들어가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옵소서. 말씀 우리의 속에 들어가 그들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보다 더 주시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치유자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옵소서. 말씀이 일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